네, 다 같이 경건카드 금방 봤지만 다시 거의 다들 외우는 말씀이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버드대학교 최연소로 교수가 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땡땡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대요. 여기서 땡땡이 뭐냐 사람들 앞에 물어봤대요. 이 땡땡이 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마누라를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더래요. 웃으려고 그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땡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땡땡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제임스 교수는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대요. 많은 사람들은 보통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무리 하버드 교수가 말했다고 해서 그 교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5절로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마음하고 생각하고는 좀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심적 훈련을 하다, 애정을 가져라 그런데요. 애정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에 애정을 가져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NIV 성경에 보니까 여기를 your attitude의 자세, 태도. attitude란 말은 자세. 너희 자세, 너희 마음, 아니 태도, 그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으로 닮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처럼 태도를 가져라. 예수님처럼 자세를 가져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태도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조그만 예로도 그래요. 제가 여름에는 이제 이 학교 운동장 가서 맨발로 이렇게 밤에는 좀 걸어요. 밤에 이제 조금 걷는데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걷는데 유리 조각들이 꽤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안 죽고 그냥 지내가요. 그래서 내가 다 주워보니까 막 이게 한 주먹은 안 되더만 한참 되더라고요. 우리들은 저거 떨어지면 밟으면 발 다칠 텐데 이렇게 생각들은 하지만 행동으로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을 하면은 행동을 해야 되는 태도, 자세 이렇게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애티튜드, 마음만 가질 게 아니라 자세를 가져라. 자세, 태도. 그러니까 이 자세, 태도 이것은 동형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는 게 아니고 동형사가. 그래서 단순하게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해석을 한다면 너의 태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 그 태도를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영어 공부 이제 뭐 다들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should be 이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러죠. should be. 되게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드시 must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주님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내 뜻대로, 제가 이 말씀 자주 하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라. 주님 뜻대로 살아라는 말을 우리 자주 들었었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진짜 우리들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 뜻대로 행하면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죠. 아멘들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자세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도 우리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천사들도 우리 심부름꾼들 우리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우리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주 읽고 들은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서 표심박혀를 붙여가지고 강조를 하셨어요. 강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야 너네들 내 아들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너희들은 내 딸이야.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외우고 우리들이 말씀 들으셨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설교로 들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그러지 못해요. 천사는 우리들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일꾼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태도를 우리 자세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들 안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우리 자신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 외우는 것도 실상은 뭐라고 했죠? 잊어버렸다. 나도 빨리. 우리들이 우리 삶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과 자기 부인이 참 중요해요. 겸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 다들 외우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읽으면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 앞에 오면 되는 줄로 늘 생각을 하는데 거기 뒤에 이제 29절 봐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 배우라. 내 짐을 지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힘을 얻게 된다. 그러면 행복을 얻게 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 겸손하게 이렇게 낮아지셨을 그렇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죽기 힘들어요. 나를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을 누리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말씀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물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굵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
주라고 부르게 할게요.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 높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는 자리를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말씀 들었듯이 천사보다도 더 높여주시는, 천사보다도 더 높여주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죽는 사람은요, 자기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어야 산다. 그랬더니 주님 앞에 여쭤봤대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너 공동묘지를 가봐라. 그 묘지들을 향해서 욕을 막 퍼부숴봐라. 그러면 거기서 너한테 대드는 사람 하나나 있더냐? 없습니다. 그럼 가서 칭찬을 막 해봐라. 그러면 너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 있더냐?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누가 좀 나한테 손에 끼치면 막 죽일름 살릴름 하고 막 비호하고, 나 죽네 사네 했었고, 누가 좀 칭찬하면 또 우쭐해가지고, 내가 뭐 좀 잘 되면 막 우쭐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적극적인 삶의 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적극적인 삶의 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적극적인 삶도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적극적인,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가, 어떻게 살지 그런다고 했죠. 라이프, 리빙. 그랬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우리 예수님은 바쁜 중에서도 새벽기도도 하시고 밤기도도 하시고 산기도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제자훈련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아주 바쁘게 사셨어요.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요, 이거 먹고 사는데 막 급급하고 이게 할 게 아니에요. 이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찔려요, 실상은. 제가 초신자 때는요, 제가 예수님 믿고 딱 11개월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고 만났는데, 진짜 우리 둘이 다 열심히 살았어요. 찬양대 하죠. 주일학교 하죠. 주일학교 교사 하면서 토요일 날 가서 빵 사고 막 과자 사고 해서 주일날 토요일 날 가서 아이들 데리고, 제가 3명 연초에 3명 이렇게 받았는데 3명 데리고 우리 반인데 딱 2개월 만인가 3개월인가 하여튼 18명이나 됐어요. 18명. 그리고 우리 전도하는 일, 성교하는 일도 많이 했는데, 그 어린이 전도협회를 가서 우리 교사 때 어린이 전도협회를 계속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가서 훈련 받고, 교육 받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됐을 때는 어린이 전도협회 이사도 했어요. 이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줬죠. 선교하는 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진짜 외국 가기 어려울 때 87년도에 외국여행을 2번이나 했잖아요. 필리핀 하며 그쪽으로 쭉 태국, 홍콩, 대만, 어디가 하여간 저는 전도하는 일도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일도 저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대학원 다 나이 들어서 다녔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다 열심히 했어요.
저 사업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사업할 때도 익산 내가 영등동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과 같이 가면 얘기를 하는데 익산 영등동은 내 덕분에 영등동이 그렇게 커졌다고 내가 자랑을 하거든요. 거기가 원래 도시계획이 5층 아파트밖에 못 짓게 돼 있는 도시계획인데 내가 그 동신아파트 설계를 하면서 5층 지어놓으면 금방 도시가 별거 아니게 생겨서 제가 건설부까지 올라 동원을 해가지고 5층 지을 것 15층으로 다 바꿨어요. 도시계획이 다 끝난 놈도 바꿨어요. 바꾸다가 그거 동신아파트도 그때 한 400세대 많이 지어야 한 500세대 질 수 있는 것을 1260세대까지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것이죠. 땅값에 비해서 그런 것이죠. 아무튼 요즘에는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좀 핑계를 대고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 앞에 참 죄송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 하시라. 하나님의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세상 일도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높은 사람 앞에는 자신이 겸손해지고 자기를 부인하지만 같은 사람끼리 또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 생각하면은 이거 참 잘 안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존중해주는 태도, 자세, 이 애티튜드가 필요해요. 애티튜드가 꼭 필요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대로 인정해주고, 나보다 잘 아는 것도 남들을 인정해주고, 내가 좀 잘 안다고 해서 또 남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 태도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져 버리기 쉬운데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말에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 말씀도 제가 가끔 했는데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요만은 이거 주고 막 요만큼 이제 받는 것이죠. 남한테 이만큼 욕하고 이만큼 욕받으면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남을 대접해주고 나는 이만큼 대접했는데 내가 이만큼 대접을 받으면 그게 훨씬 내가 이익이잖아요. 남들을 멸시하고 내가 무시했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해버리면 이건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배워요. 조선에서 최고 암행어사라고 하는 박문수 어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강도가 막 쫓기는 사람을 봤대요. 근데 막 쫓기는 사람이 저 숲속으로 숨었는데 그 강도가 와가지고 박문수 어사 막 칼을 들어대고 너 앞에 간 사람 안 올지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지팡이로 가르쳐줘가지고 그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쭉 가다 보니까 동네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어사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러고 앉았다가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 꼬마둥이한테 고을원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른이 돼갖고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지팡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뒤에서 이 상황을 보면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봉사인 것처럼 지팡이 짚고 눈 딱 감고 그러고 모른 척하고 가라. 말 걸어도 모른 척하고 가라 이거예요. 그냥 무릎을 치면서 동탄을 때리거든. 그랬더니만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을 우리들이 좀 겸손하면은 막 배울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하면 못 배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제자들 발도 씻어주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데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안 취하셨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사람, 그것도 종의 형체 이렇게 하셔서 사람같이 되셨는데, 우리들은 참 어떻게 살아요. 그냥 누가 조금만 손톱 맞고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냥 난리가 나죠.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고 그냥 싸우고 난리죠. 우리는 참 이런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영광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같은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다 거저먹으려고 그래.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몇 번 드리고는 그냥 복 있는 복은 다 받으려고 그래. 다 받으려고 그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다 받으려고 그래. 자기 부인도 안 하고 겸손하지도 안 하고 온유하게도 안 하고 그리고 천국은 가려고.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 따라 살면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 우리는 영원히 누릴 영광.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것, 또 남들에게 대한 것,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잠언 22장 4절도 우리들이 많이들 외우셨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서 재물도 우리말로 해석은 단순하게 재물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웨일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자 되게 하시고 영광도 받게 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생명도 우리가 단순한 생명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한다는 말이 참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참 예배드리는 것, 제가 잔소리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사냐?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사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사냐?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사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살아요? 맨날 잔소리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이거 좀 정성을 들여서만 안 될까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요, 막 108번 뭐 한다고 그러죠. 108번 절하면서 그 기도하는 거. 참 108번 절을 해보세요. 무릎 다 까진대요.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참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참 자세히 제가 다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옷도 좀 챙겨 입고 오셔요. 아무거나 입고 오지 말고. 주일날은 좀 특별하게 좀 말끔하게 입고 다녀. 요거 이단들 막 토요일날 예배하고 나가는 거 보면은요, 참 내가 부끄러워요. 이 사람들은 진짜 말씀이 여자건 남자건요 다 입고 다녀. 막 비싼 것이 아니고 뭐 비싼 거 입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말끔하게 그냥 정결하게 그렇게 차려 입고, 그래야 마음부터가 이렇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이 일이 갔더니 그 직원이 우리 시장님 좀 만나고 가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사서 사서 입고 만났다니까요. 아이 시장 그 몇 명 안 되는 시장 하나 만나는데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서 정말로 마음 자세부터 잘 자세, 애티튜드. 우리가 야베스 이 기도를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베스 뭐 액자를 막 걸어놓기도 하는데 야베스는 욥기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 성경을 읽다가요, 우리가 내일에서도 그러지만 이 역대기를 읽으려면 어떻게 지루한 거 몰라요. 막 사람 이름이 쫙 나오는데 뭐 이름이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들. 이 야베스가 딱 나오면은 이 야베스를 곰곰이 생각을.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만 딱 지내가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도대체 야베스는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야베스는 자기 엄마가 날 때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야베스는 고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 참 그 엄마도 이상한 사람이 아무리 그랬다고 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놓고 부를 때마다 야 너는 내 고통이야. 야 너는 내 고통이야. 이 야베스가 얼마나 풋풋하겠어요. 이거 정말 엄마도 자기 엄마도 그런지 사람들도 야베스야 그러면 야 너는 내 고통이야. 야 너는 내 고통이야. 정말 우리가 에녹 많이 들었습니다만 에녹은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은 멸망한다. 그 에녹은 그래서 이름 따라서 겸손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에녹은. 아 얘가 죽을 때 세상이 멸망할 거야. 멸망할 때 내가 심판받을 거야. 멸망할 때 나는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무드셀라 자기 아들이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것도 뭐 600년이나 더 오래 살았어요. 600년 더 오래 살았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겸손. 그런데 이 야베스 엄마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베스는요,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참 엄마로부터 멸시받은 거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자기 힘들게 낳았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냐?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에이 내 이름이 고통이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를 맨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안 하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로 만들었어요. 에이 내가 기분 나빠 그리고 말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만 오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하나님을 섬기면 돼. 내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으면 돼.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한 자로 만들어요.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로 만들어요. 귀중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매우 가치가 있고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사람이다.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이 태도, 이 자세. 우리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고 수없이 들었었죠.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 이 자세, 이 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는 것, 그 자세. 태도. attitude. 태도, 자세.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태도 그대로 따라가서 순종하고 살면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예수님 자리에 동급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상을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 말씀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좀 꼭 금주가는 한 5번씩만 읽어보세요. 요절만 외울 게 아니라 요절도 외우시고 이 말씀도 외우시면서 꼭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처럼 순종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